영원한 이 풍속
싸울지 죄악 벗어령제 담대하게 싸울지 정의한 정권과 심판날과 멸망은 내가 선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어령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의 불이 꺼진 저희들에게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믿음의 불이 가물가물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오시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가 장난질을 하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선창합니다. 주여
시작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고난의 광야 길을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좋고 나쁨을 떠나 어떤 자리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뿌리 깊이 내려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갈릴리 해변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27절입니다. 27절 5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크게 읽읍시다.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의 때를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27장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공부 많이 했어요.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줄 알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참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장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그럼 사랑장은 고린도전서까지는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러면 우리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 축복장. 축복. 새해가 되면 다 축복 받잖아요. 축복은 우리 신명기죠? 몇 장? 아는 사람 오늘 점심 많이 드릴게요. 신명기 몇 장? 28장. 28장이 축복장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28장을 쭉 읽어보면 전체가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68 빼기 14 하면 얼마 남아요? 68 빼기 14 하면 얼마 남아? 54 남죠. 54 구절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앞에 14구절만 축복이고 나머지 54
그러니까 2배도 넘고 3배좀 되는 그 분량이 저주예요. 뭐라고요? 축복 뒤에 저주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에도 15절만 읽었습니다만 15절에 보니까 우상 만들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장 28장 초반부를 중간에 두고 앞에 27장에서 벌써 저주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28장 연이어서 54구절의 전체가, 뒤에 전체가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무엇에 쌓여있다? 저주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관한 구절은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고 재수없다고 넘어가고, 축복장 28장 1절부터 거기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 받고 스토리에 나가도 복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 받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보화 같은 진주 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뭐로 쌓여져 있다? 저주로 쌓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좋은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맨 눈으로 보면 축복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쌓여있기 때문에. 저주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지난주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지난주나 원래 들어와서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싱싱해? 아직 파릇파릇하지? 빈말이라도 날씨가 굳으면 아이씨 날씨가 왜 이래, 그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응? 모든 면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지. 교회 다녀도요, 그 믿음 생기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수없이 그걸 들어도 실제로 그게 내가 고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빨리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성경을 1장으로 펴서 보세요. 1장. 성경 빨리빨리 펴세요. 1장 7절. 신명기를 통달해야 돼. 신명기 1장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것만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따라합시다. 가고 가라. 행진하라는 거야. 십자가의 군명, 여호와의 군대는 앞으로 가고 행진하는 군대다. 그러니까 저 신명기 저 끝자락에 있는 생명, 구원, 영원한 행복은 행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행진하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 고대 11절 따라합시다. 1000배의 축복. 몇 배? 1000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믿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야.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에서 1000년을 산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년 살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점점 줄어서 지금 뭐 이제 100세 시대 뭐 하지만은 100세 넘기는 사람도 그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골마다 계시는 것 같아요. 12살이라는 분도 계시고 121세라는 분도 계시고 121세 되는 그 할아버지는 얼굴이요 한 7, 80 됐나 싶을 정도의 얼굴이더라. 그 경운기 있죠. 알긴 아세요. 경운기 차만 타면 모르지. 경운기 덜덜덜덜 막 그 경운기를 몰고 다니시더라. 120이 넘어가지고. 참 왜? 이야,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할아버지. 경운기 끌 정도면 120까지 살아도 괜찮잖아요. 일하러 갔다 오면 물 가지고 경운기 청소 다 하고 흙 묻은 거 깨끗하게 물 청소하고 그걸 물어보니까 왜 이러냐니까 사람이든 기계든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천배의 축복이다. 상상을 못해요. 천국 가서 보세요. 그때 가서 다 만나서 우리 머리 잡아 칩시다. 안 오기만 해봐요. 쫓아가서 내가 끄집어내올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복이다. 21절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께서 땅을 앞에 놔뒀으니까 어떻게 하게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굴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올라가야 된다. 22절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올라가 정복해라 하셨는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뭐예요? 이론이 무슨 이론? 정탐, 꾀, 가라지, 찌꺼기, 다른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이 너도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 이론은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마주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코디의 33절 보시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정탐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따라오면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갈게.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믿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이 앞에 가셔도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믿음의 눈이 아직 안 열려서 아직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얘기해 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복은 내가 먼저 가는 것,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이 이론이 멋진 아이디어고 멋진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생활하다가 옛날에 들었던 그 성경 구절들 그게 기억이 날 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줄을 쫙 1000명, 10,000명을 세워도 그 사람들 다 달라붙어도 해결 못할 문제 많아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오시면, 주님만 오시면 된다께.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거야. 방법이 없냐고 정탐꾼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되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장난을 치는 거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외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인간의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이 안 오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렇게 주님한테 얻어 터질 리가 없죠. 네. 눈물로 회개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아서 주님 말씀 들었겠죠. 그런 경험, 주님이 오시는 경험, 그게 예배 중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을 주일마다 반복해서 그게 6개월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3년이 쌓여버리면 5년이 쌓여버리면 주님을 그 어두운 밤에 아까 불렀잖아요. 새벽을 찾았더라. 그래야 주님 만나고 있는데 그 경험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또 어둠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옛적같이 되게 해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한번 섰다고 해서 계속 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엎어졌다, 고 깨졌다가 뒤로 잡아졌다가 미끄러졌다가 고관절 깨고 60 넘은 사람은 화장실을 가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거의 미끄러져 넘어져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는 한 발,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옛날에 어릴 때 얼음이 막 고무 얼음 내가 씩 내려가는 게 경험해봤죠? 스케이트 타고 쑥 내려가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나중에 어느 놈이가 또 빠지는 거야. 언제가 누가 빠져. 그래가지고 불편하가 그거 다 말려야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으면 또 혼나니까. 자, 성경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금식기도로 표현 안 했잖아요. 철학기도 안 해도 돼. 뭐 몇 시간 하루 종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 가까이 안 오시는 게 문제지. 기도를 해도 안 가까이 오시고 안심받아 자주를 불러도 안 가까이 오시고 예배를 실컷 드리고 지겹도록 드려도 가까이 안 오시고 헌금을 아까 가지고 막 발발발발 떨면서 해도 그게 얼마든 간에 내 나름대로는 그게 아깝단 말이에요. 11조를 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감사헌금이야 뭐 몇천 원도 하고 돈 만 원도 하고 뭐 많이 하면 2장 올리고 근데 11조는 많잖아. 그래서 못하는 11조도 몇만 원까지는 해요. 몇만 원까지는 해. 또 10만 원까지는 안 할까봐 별로 믿음이 좀 자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10만 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11조 한 50만 원 올라가 보세요. 왜 다 해야 되나? 기도 좀 해보고 주야
통 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11조 도백만 가까이 올려보세요. 하겠어요? 뭐 대답 없잖아. 11조가 도백만 올라가는데 못한다니까. 아까워서. 고래가 감사하는 걸 땜망하는 거야. 잘 알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눈물을 찾아야 돼요. 내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된다니까. 기도가 진실해진 그걸 알려면 눈물이 나와야 돼. 맨날 눈물 흘릴 수는 없지만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실 때예요. 주여 주여. 아유, 오늘 목이 많이 마르노. 물 한 잔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물 한 잔 먹고 옵니다. 그럼 또 분위기가 또 선선해져 버려요. 기도를 또 처음부터 또 세워야 돼. 주여 주여. 아이고, 오늘 감기가 들라가나. 목이 이래 자꾸 따갑네. 기도하기 참. 묵상 기도해야겠다. 주님. 기도가 다 병들어 있어요. 기도가 자빠져 버렸어요. 기도 같은 기도를 못해. 자기가 지금 기도 같은 기도를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주여 주여. 옛날에 하던 그게 가락이 있어가지고 주여. 술 먹는 사람들 가락이, 막걸리 집에서 젓가락 주기던 실력이 있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젓가락 줄 수 있다니까. 옛날 실력이 그대로 살아있거든. 젓가락은 줘보세요. 두드리지. 없어가지고 못 두드리지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어요. 살지. 요한복음 15장 주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잖아. 근데 우리 주님 떠나서도 잘해. 왜? 능력이 많아가지고. 주님 떠나도 잘 살아.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넘어가고, 뭐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뭐 닭고기, 뭐 통닭, 뭐 피자, 뭐 몇 판이나 먹어도 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주님 떠난 그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교회 와서도 이걸 못 느끼는데 집에서야, 직장에서야, 그거야 뭐 축도시장에서야. 롯데백화점 목사님이 몇 년째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주님 느끼겠어요? 못 느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붙어 있다는 그 증거는 내가 교회를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예배 출석이 다 포함되겠죠. 붙어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그게 지혜라는 거야. 여러분 머리가 지혜롭습니까? 머리가 좀 잘 돌아가세요? 안 돌아갑니까? 녹슬었습니까? 옛날에 핑핑 돌아갔잖아? 그래도 첫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다. 그럴 정도로 좀 똑똑하고 빠졌었는데, 그게 똑똑하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뭘 배워야 되냐? 참 지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시작. 몇 때까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으려면 성경 이리저리 뒤지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다. 요게 나를 살려요. 요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시간도 좀 있으니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폈다고 폈는게 레위기를 폈어. 근데 전부 양 잡고 몇 마리 뭐 어떻고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럼 확 우리가 시장으로 갔어. 시장으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은 하여튼 성경이 재미가 없어. 이거도 재미 하나도 없어. 연속곡 볼 때보다 반의 반도 못해. 연속곡 들어오면 한 시간 내내 쳐다보고 있잖아. 화장실도 안 가도 찾다가 가는데 문 열어놓고 이래 고개 내밀고 보고 있대. 아이고. 따라합시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TV를 계속 보면 그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잖아. 그 작가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대화들을 쭉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탤런트와 또 그리고 그 각본을 쓴 사람의 영과 대화를 하는 거야. 못 느끼죠? 아유, 심심해서 그냥 틀어난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늘 그랬어요. 맨날 얘기가 텔레비전 얘기야. 제 앞에서는 텔레비전 얘기하지 마세요. 안 봐요? 안 본다고 또 이야기하면 또 뭐 있어? 여러분, 텔레비전 자꾸 보면 그 영과 교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TV를 많이 보던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도 영이 안 열려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말했구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옷에는 통장도 현수막 그놓고 모집을 하대. 통장 좀 하세요. 아무도 안 한다고 얘가 현수막 그거 구한다 하잖아. 힘들어요?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하여튼 성경 뒤적거리다가 뭐 이 말씀도 읽어봤다가 또 찐맛 없고 재미없으면 또 딴 데 또 읽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요게 찬송도 포함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말씀이 딱 온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생명력이 넘치. 생명.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뭐라고 뭘 지켜라?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옛날 주일 성수 개념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부터, 새벽 기도부터 밤늦게까지 그게 주일 성수야. 근데 요새는 주일날 교회 낮 예배만 와도 주일 성수 한 거야. 그만큼 지금 우리는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두 돌판을 주셨는데 큰 음성으로 돌판을 주셨다. 29절.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게 하고 싶다. 자기 새끼 한 3년 부자처럼 살다가 떨어먹고 거지같이 살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죠. 부모라면 내 눈 감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다가 눈 감고 싶은 게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우리가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낮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은혜 받으니까. 낮아져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높은 자는 대적하여 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낮은 자의 자세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배 자세는 주님 안 오셔도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끝낼게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차원 비슷해요. 꼭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꼭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만 오시면 되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가 장난질을 치고 객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쏟아내고 주님이 안 오시니까.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 집에 주님 오시니까 막 부엌은 부엌대로 시끄럽고 막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얘기들을 그렇게 기록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도 그대로 따라.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고 일주일을 못 가고.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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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배 고프십니까? 그게 있어야 되지. 허기가 져야지. 그래야 밥을 찾죠. 허기를 못 느끼면, 배고픔을 못 느끼면 교회를 뭐 한 달만 안 와보세요. 사람이 사는 것 같은가? 근데 어떤 사람은 2달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댕기고 회사 잘 댕기고. 그 사람 영은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2절, 3절. 그 뒤에 몇 절이고? 17절인가? 17절 봅시다. 17절. 뭐라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뭘 모았어요?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마음속에서 나오세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18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안 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9장 4절. 9장 4절.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가나안 7 족속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5절. 그 땅, 하나님 또 말씀해. 너희들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기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답은 끝부분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덕에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조상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덕분에 우리 새끼들이 잘 살게 해야 돼요. 성경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믿음으로 안 살면 자식들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밭을 일구는 심정으로 돌을 끄집어내고 나무 토막을 끄집어내고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 없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내 자녀들이 30배로 거두게 하시고 60배로 거두어 먹게 하시고 100배로 거두어 먹게 만들어야 그게 부모지. 네 거는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새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은 부모 된 자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준다 하죠. 6절 따라합시다. 너는 목이 고도 멱습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이 고다가지고 자기의 공의를 자랑하고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목이 고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병. 10장 2절 10장 2절 시작. 돌판을 어디다가 넣으라고요? 궤는 조각목이고 법궤를 말하는 거죠. 비어있는 궤에 판, 돌판,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야 된다. 아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했죠. 요 말씀이 우리 마음의 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불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불 같은 말씀이에요. 식어버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조각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땅에 흩어진 말씀이 아니고, 불 붙은 말씀이에요. 불판이에요. 불판. 불검이에요. 불검. 불칼. 그래서 예배 시간은 칼을 맞기로 작정하고 와서 앉아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찔러 쪼개어 역사하신다. 반석 같은 우리, 교만한 우리, 완악한 우리를 말씀의 불칼로 찔러서 우리 쪼개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여! 불칼로 찔러 쪼개시옵소서. 아멘. 16절 따라합시다. 불칼로 마음의 할례를 받자. 불칼이 아니면 할례가 안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계명을 다 외웠어요. 점을 오른쪽에 찍냐, 왼쪽에 찍냐, 위에 찍냐, 밑에 찍냐, 중간에 찍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데, 그 점 찍는 1.1획도 다 외웠단 말이에요. 다 외웠지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불칼을 못 받은 거예요. 불칼을. 불검을 맛을 못 본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 불같은 말씀에 찔려보지 못한 거예요. 불칼 같은 말씀에 쪼여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어 들어가 외우고는 있으나
그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신령속 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불칼이 다니면서 막 우리를 휘젓고 다닌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론들, 왜 우리의 가라지, 우리의 모든 돌짝밭 이런 것들을 자꾸 청소하고 자르고 볶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 3년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잘해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불칼을 들고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다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경험을 못하니까 할례 받은 척을 하는 거야. 돌판이 괴 속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야. 떡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을 하는 거야. 화장을 하는 거야. 자기의 속에는 공의가 살아요. 자기 인간의 의의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도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도 못해요. 그래서 목이 고다있는 상태. 이게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결국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투사가 되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영들도 안 죽었잖아. 귀신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죽어요. 영이기 때문에. 육은 죽으나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저 구약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초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영적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마귀 편에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다. 물론 하나님 편이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만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은 저주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문이 열려서 못 보면 저주받을 수밖에.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의 대상이 어떤 타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는 지금 말씀하시죠. 뭐 우상을 만들거나 뭐 새 형상이나 물고기 형상이나 무슨 형상이니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배가 축복이지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축복은커녕 엉뚱한 것이 이렇게 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수없는 예배를 바리새인들이 참석했지만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이렇게 관로망고로 밀려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불이 붙어가지고 나를 찾아오신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1장 12절 11장 12절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아멘. 14절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리라. 어디에 이른 비가 내리고 어디에 늦은 비가 내리냐? 마음에 불칼을 들여와서 할례 받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발까지 눈여겨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은혜 왜 못 받냐?
받냐 우리가? 내가 목사님이 자꾸 은혜 받아라 그러는데 뭘 은혜 받아라 말이고? 그게 뭔가 그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 축복, 마음속에 내리는 성령의 단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말씀이 칼이어서 나를 찔러 쪼개어서 박살을 할 때, 회개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확 자라서, 그래야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심령을 그 옥토를 만들어서 열매를 맺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미 돋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싹이 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꽃이 피게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열매가 열리게 될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마음속에 할례를 사모하세요. 주여, 나 혼자 성경 읽다가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심령을 꽂으시옵소서. 비수같이 꽂으시고 나는 팍 쪼개지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세요.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두시려고, 따라합시다. 택하신 곳에, 택한 자의 가는 길. 오늘 6번째, 택한 자는 택한 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택하신 곳 성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성전 짓게 되잖아요. 그 택하신 곳이 성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주일날 딴 데 가지 마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택하신 곳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6절 읽어봅시다.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택한 제물, 택함을 입은 제물, 그걸 드려라. 하나님께 택한 자여, 택한 제물을 드려라. 택한 제물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받아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택한 시간에 드려야 돼. 택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죠? 택한 시간에, 택한 장소, 하나님이 택한 시간, 그리고 택한 재물. 소와 양을 드리지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헌금 몇 푼 드리지만 그게 우리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할 때 몸이 막 안달이 나야 돼. 찬양 드릴 때 몸이 막 안달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그 다음 16장.
16장 1절. 뭘 지키래요? 유월절 지키라. 6절이구나. 유월절 지키는 방법 따라합시다. 택하신 곳, 택한 시간, 그 다음에 택한 예물. 요 3박자가 맞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말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한 시간, 그 해에 빠지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예물, 흠없는 걸로 하나님께 드려라. 10절에서는 77절, 13절에서는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아라, 그 뜻이에요.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은 뒤에 벌써 복을 벌써 예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 잘 드리려 하냐? 귀찮게 자꾸 예배 드려. 여러분, 그 귀찮음과 모든 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겨내야 하나님이 준비한 진정한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23장. 자, 23장 펴세요. 23장 5절 말씀. 23장 5절 말씀. 23장 5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받고 싶지요? 자, 누가 직장의 상사가 나를 좋아해주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사람은 정신병자. 하나님이 나 사랑해주면 팔짝 뛰잖아. 이게 보통 일이라고. 나 사로집에 주님이 오시면 부엌이 바쁘게 막 돌아가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한다고. 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무릎 맡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경청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예배 중에 그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쫓아가서 막 흔들고 싶어. 막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살도 빠짐없이 성령이까지 주님이 오시도록 막 흔들어라도 막 업어쳐서라도 막 떡치기를 하더라도 막 성령 받게 하고 싶고 기도하게 만들고 싶고 막 폰만 잡는 바리새인 만들어가면 뭐 하려고? 어떡하려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면 하나님 사랑도 시원찮아. 하나님께 예배가 확실하면 나 하나님 편입니다. 나 예수 편입니다. 나 성령님 편입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의 좌표를 딱 찍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강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 잘 들어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의 느낌이 다르잖아. 왜 배워? 해봤나? 따라합시다.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이게 진짜 복이요. 잘 보세요. 오늘 주제가 이제 27장 결론 나오는데 저주를 받을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또 그 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미리 해줘. 공부 열심히 해래.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래. 1학년 들어가서 네 딴 아들하고 싸우지 말이 해도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는 그거 기억했다 그대로 해버려요. 싸워야지. 저 새끼가 내 말 안 듣네. 저 새끼가 학폭 요새 학폭 때문에 야단이잖아. 제가 초등학교 출신은 아니고 국민학교 졸업했는데요.
개성에서 전화 온 놈이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 내가 또 싸우는 사람은 별로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말로 싸우다가. 이건 어느 폭력이죠? 주먹이 왔다 갔다. 이거는 신체 폭력이고. 할 거 다 했어. 다 했는데 내가 좀 이겼던가 봐. 4대 6으로. 그런 새끼가 진다 싶으니까 도르코 칼을 딱 꺼냈어. 그거 적는 거 까만 거 있어. 옛날 어릴 때. 그걸 딱 꺼내 막 휘두르. 피한 거 피했는데 요 확 꺼있죠. 아, 옛날 얘기 할 거 없어. 아유, 우리 죽는 줄 알았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만 주고 싶은데 하는 짓이 저주를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하셔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 묵상을 되는 거야. 우리의 주특기는 하나님은 묵상을 만드는 게 주특기야. 고개를 좀 끄덕거려서 미안하거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그리 잘하노? 자기도 해봤을 거 알겠지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광야길에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애고 어리고 가네. 지뢰밭을 걸어가면서 그게 전부 터지면 저주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불칼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사람이구나. 너는 이제 내 종이구나.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자주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증거로 눈물을 주신다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 뿌려. 소금을 뿌리든지 고춧가루를 뿌리든지 마늘을 뿌리든지 뭐라도 뿌려가지고 눈물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예? 23년 돼가지고 아직 한 번도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은 오번 3월달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회복하세요. 존말할 때, 저 넥타이 빼고 존말할 때 저 하세요. 넥타이 풀면 골치 아파요. 자, 27장 15절. 27장 15절. 15절 시작. 우상을 만들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야. 저주할 것도 없어. 그전에 다 죽을 테니까. 우상을 만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모든 백성은 12개 지파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아멘 합니까? 아멘 할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내용은 지금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아멘은 축복을 말하면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아멘 하면 야간 나잖아요. 저주를 말하기 시작하고 기분 나쁜 쪽으로는 딱 말씀이 꽂히면 아멘이 이제 소풍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 전부 합동으로 경주 불국사로 또 보문단지도 전부 아멘 안 하고 시끄럽게 앉아있어. 목사님 내보고 설교한다. 근데 어떤 덩치는 이를 오늘은 김재사고 하는 얘기네. 오늘은 박진사 얘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서관 박 집사님이 전화합니다. 박 집사 오늘 목사님이 네 얘기하더라. 자기만 설교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만 시험 드리는 게 아니고 구역 식구들, 자기가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 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역장이에요. 아이고 주여.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저주의 말씀에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 네가 기분 나빠도 아멘 해. 네가 아멘 안 하고 싶지? 그래도 아멘 해. 모든 12지파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말할 때는 불교인들도 할렐루야예요. 축복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어느 누구도 다 좋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할례를 진짜 받았다면, 불칼 맛을 받았다면, 의의 말씀을 받았다면, 택한 자라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어디 있냐? 아멘에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아멘 안 하고 막 누구 봐라 예배 마치고 다음 주 오라 봐라 다음 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식당 봉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구역장도 때려치고 내일부터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옛날에 그래 본 사람 있죠? 없나? 없는 거 없다. 아멘의 능력은 저주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똑바로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 저주거리를 원수 마귀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아멘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여러분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나를 사랑하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계산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덩어리 두대주고 입에 집튀기 하면서 칭찬해주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뭐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뭐 했습니다. 그런 수준을 빨리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를 저주에서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네요 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을 정리를 딱 할 줄 알아야 된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지? 말 꼬투리 잡고 설교 꼬투리 잡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지고요. 새우관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 저쪽에 가면 또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는 해당 없는 얘기인데 28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말라고. 28장 1절부터 4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내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4절까지 쭉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27장에서 저주를 말하고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역시 저주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은, 진짜 축복은 저주에 쌓여있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마디 하는 거 그거 인간적으로 듣고 희희낙낙할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저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주 같은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